병원에 갈 때마다 참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참 아픈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대병원에는요, 어린이 병원의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겸이 또래 청소년부터 이제 갓 태어나 보이는 갓난 아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아프다 한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 서울대 병원이죠. 병원 복도를 지나고 또 병실을 오가고 또 곳곳에서 대기하는 또 사람들의 얼굴을 보다 보면 지금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또 나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참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참 먹먹해지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아이들은 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무언가를 가지고 움켜쥐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태어난 그 빈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것은 아마 그의 부모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빈손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첫 번째 생일을 아주 특별하게 보냅니다. 잔치를 벌여요. 무슨 잔치라고 하죠? 네, 돌잔치라고 하고요. 여러분, 돌잔치에는요, 절대 빠뜨리지 않는 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쵸. 돌잡이 하는 그 순서가 꼭 있기 마련이죠. 이제 한 1년 만 1년 산 그 아이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잔뜩 앞에다 놓아둡니다. 뭐뭐 놓는지 아세요? 뭐 연필을 놓기도 하고요. 청진기를 놓기도 하고, 뭐 판사봉을 놓기도 하고, 마이크를 놓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항상 사회자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갑을 열어서 네, 돈을 마지막에 놓기도 하죠.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1년 산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이는요, 사실 그 앞에 놓여지는 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아이가 뭘 잡든지 그 잡는 모습을 보며 함께 웃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돈을 잡으면 나중에 부자가 되겠다. 아이가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되겠다. 뭐 아이가 명주실을 잡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겠다라고 축하해 주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웃으며 참여하는 그 돌잡이 안에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담아져 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요. 사실 돌잡이 상에 놓여 있는 그 물건들은요, 아이가 원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다 누가 원하는 것들을 그 안에 올려놓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올려놓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아이가 잡기를 바라는 건 은근히 아이 손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저희 첫애 예은이도 솔직히 어렵게 태어났고 또 어렵게 1년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그 예은이 돌잔치 할 때 아이언이 앞에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뭘 갖다 놨을까요? 맞아요. 명조실을 갖다 놨어요. 저희 아내는 연필을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예은이가 명조실을 잡았습니다. 참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근데 그게 참 부모 마음이 나타나 있기도 한 거지만 어쩌면 그 돌잡이의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그 모습. 우리의 삶은 그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고 또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뭔가를 딱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쉽게 불안해지고 또한 두려워하게 되죠. 그게 솔직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특이하게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태어날 때 야곱은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 빛을 보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그 손을 움켜쥐면서 뭔가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붙잡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들이 그에게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지만 야곱은 형과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도 움켜쥐었지만 오히려 그 결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향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움켜쥐었지만 그 대가는 상당했어요. 자매 사이였던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 두 여종들이 첩으로 야곱에게 들어갈 만큼 아주 복잡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재산도 움켜쥐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일을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아둔 그 많은 재산으로 라반의 아들들과 갈등이 생겼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그렇게 평생을 살며 붙잡는 것마다 실패하고 움켜쥔 것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야곱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발꿈치를 잡은 자, 더 나아가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 이름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바라는 것 움켜쥐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속여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 야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이 사람 참 자기 목 하나는 아주 똑부러지게 챙기는 참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다처럼 그렇게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 뭘까요? 벌레예요. 근데 버러지 어떤 벌레냐? 몸에 착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벌레. 오늘날로 치면 거머리나 기생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달라붙어서 남의 것 빨아먹으며 자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요, 정말로 그러했어요. 자기 손에 무언가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악착같이 손에 쥐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으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것 얻기 위해 살아왔으니 야곱의 인생에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했어요. 여러분은 그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야곱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인생 살면서 야곱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돈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명예를 쫓아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내 인생의 안정과 미래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중요할 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언가 내 손에 움켜 쥐어야 안심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정직한 방법으로도 노력하지만 그게 안 통하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까지 동원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거든요. 어떻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내 손에 무언가 쥐기 위해 붙잡고 또 붙잡으며 야곱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움켜쥐며 산 야곱의 인생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들을 붙들며 살아갔지만 언제나 잃어버릴까봐 불안했고, 언제나 많은 것을 마음에 가졌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붙잡은 그것이 정말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정말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평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됐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죠. 요즘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무슨 날이 있어요? 선거날이 있어요. 요즘 선거철이 어딜 가도 막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창문을 못 열어놓겠어요. 막 방송이 막, 네, 누구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다 이러고 다녀가지고.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 무엇을 바랄까요? 다 어떻게 되길 바래요? 당선되기를 바라겠죠. 당선돼서 뭘 얻기를 바래요?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권력과 명예를 쥐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권력과 명예가 나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때요? 통장에 있는 내 잔고를 보면 이건 누구 돈? 내 돈. 그렇죠? 그 돈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재물이 나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쥐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쥐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관심과 생각이 그 돈에 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모든 생각이 돈에 지배받고 내 인생이 돈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도리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가 됐든 그렇게 손에 움켜쥐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에 여러분을 붙들게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평생을 붙잡으려 했던 것이 결국 그것들이 오히려 야곱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야곱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나를 만나러 온대요. 근데 어떻게 만나러 온대요? 그냥 홀로 오지 않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와야 되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철렁 내려앉았죠. 꼼짝없이 형 에서의 손에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야곱의 기도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실 야곱의 솔직한 모습이 담아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봐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잘 보이려고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형이 나를 칠 때 좀 분산해서 피해를 적게 보려고 가족과 재산을 나누어서 먼저 강을 건너게 하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손에 쥐려고 했던 것들 이제 다 하나하나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빈손인 상태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사실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랐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그분을 붙잡고 그의 본성처럼 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시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무조건 붙잡는 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나야. 이제 너가 나를 붙잡았구나. 사실 야곱은 얼떨결에 하나님을 붙잡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야곱은 한번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은 것은 그 전에 야곱이 잡아왔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었어요. 재물도 아니었고 권력과 명예와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너무 지독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 붙잡는 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야곱의 그 지독한 그 끝까지 붙든 그 붙잡음이 야곱에게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말은 이런 의미죠.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움켜쥐는 자입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제 힘으로
아등바등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입니다 이 말에 자신의 그 모든 실체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강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붙잡는 그 믿음을 은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가 평생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야 너가 나를 붙잡는구나. 이제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뭐가 은혜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붙드는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며 결국에는 반드시 좋지 못한 결말로 이끌게 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평생을 붙들면서 모아왔던 것들 지금 다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빈손이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빈손의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붙들 것 없던 그 좌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붙들려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돈을 모으며 살아왔던 사람도 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강에 자신했던 사람도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고 믿었던 자녀에게 발등 찍힐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토록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끝까지 고수하려 했던 지키려 했던 것들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끝인 줄 알죠. 좌절하고 절망한 줄 압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제 친구 목사님이 예은이 병원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그 늦은 시간에 어디 교회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성도님의 자녀, 어린 20대 자녀가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대요. 세상에서 정말 믿었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겐 안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빈손만 남아버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비로소 이제야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는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평생을 붙잡는 사람, 평생을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의 것들 붙들고 있을 때는
정작 하나님을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이 이제 빈손이 되자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두려워했던 그 형과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빈손은 망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빈손은 허무하게 끝나는 손도 아니고 오히려 빈손이 되어야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요, 원숭이 사냥법이 있다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통 안에 둡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통 안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거, 바나나가 됐든 뭐가 됐든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을 움켜쥡니다. 근데 그 움켜쥐는 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만 움켜쥐면 이제 이 손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잡아오는 사냥꾼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되잖아요. 놓고 빼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안 나요. 끝까지 움켜진 상태로 있다가 그 통째로 잡혀서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제나 빈손이에요. 세상 것을 꽉 붙들고 있는 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어요. 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교회에 몸은 나와 있어도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다고요. 온통 신경과 관심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미래 노후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손 놓아야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 우리나라도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독일어의 또 번역본 중에 한 번역본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초라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빈손이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에 다른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도요,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고 있는 게 있으면 이곳에 와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도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면 그 권력 잡으세요. 자녀와 배우자가 그렇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 잡으세요. 돈이 최고라 믿으신다면 그 돈 주어 보십시오. 그러나 이 허망한 세상은 여러분이 붙잡은 그 모든 것 영원토록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해요. 가정도 필요해요.
자녀와 배우자도 귀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오늘 아이들에게 제가 사울왕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 다 살려놓고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랑 내 기준이 언제나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랑 내 기준이 다른 삶에는 하나님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삶에, 사울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생각은, 기준은 언제나 나예요. 내가 붙들고 싶은 것, 내가 붙든 것, 그게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사울,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세상 것 붙들고 있으면서 빈손인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만약에 사울이요, 진멸하지 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통해서 지적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순종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시급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쥐고 있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 손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삶에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녀와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빈손으로 남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게 14절에 나오거든요. 그 앞선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약속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괴롭고 힘이 들 때, 야곱과 같이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내 손에서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 쥐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절을 치셔서 우리의 손에 빈손이 놔두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 털어버리고 내가 빈손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잼을 보냈어요. 형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다 먼저 보냈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빈손으로 홀로 남아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고독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너 빈손 될 때까지 내가 너 안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셔 주셔서 기다리시며 야곱을 빈손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붙잡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잡혀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셔주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것 움켜쥐고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손 잡아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명예가, 여러분이 애써 길러왔던 그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인생길에서 세상의 것 움켜쥐느라 지치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1절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폭풍우 흑암속,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하나 예외 없이 각자 그 손에 무언가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을 손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다라고 고백하고 외쳤지만 내 손에 가득 쥐어져 있는 거 움켜쥐느라 주님 붙잡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래도 막상 돈이 없으면, 그래도 막상 건강이 보장되지 못하면 자녀들, 가정들이 건강이 약해지며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빈손 되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했으면서 순종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빈손으로 주님 손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사 우리에게 붙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폭풍우를 헤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켜쥐며 살아왔던 거,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살아왔던 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붙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순종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놓여있던 거 아버지 빈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습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만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야곱입니다. 아버지 내가 야곱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때로는 내 인생 빈손되게 하실 때 아버지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때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 이때가 하나님 붙들 때임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붙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의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겸비함과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손에 빈손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두 손 움켜쥐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더 의지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손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까지 그의 손을 더욱더 빈손되게 하사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 하나님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치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원망 좌절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붙잡혀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